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마음껏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강단도 풍성하게 또 헌물해 주신 것 가지고 꾸며져 있어서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꼽혔던 분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76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지요. 이분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무려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추록할 때 아주 허약한 모습으로 나올 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 나올 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기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 생활을 해도 건강을 다 잃고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건강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음식을 먹어도 감사하고 물을 마셔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저는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감옥에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았던 이 만델라 대통령은 자신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백인들에게 보복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백인들은 흑인들의 인권 반대 투쟁에 화형, 총살 등 무자비한 방법으로 그들을 탄압을 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델라는 보복하는 대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해서 과거사를 청산하고 흑백 갈등이 없는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가 일으킨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감옥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울이지요. 지난주에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성경에서 감사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언급을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3절밖에 되지 않는데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끊임없이 감사에 대해서 당부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만 감사에 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부터 4장 전체에서 감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1장 3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또 12절에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장 7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인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당부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집필하던 그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옥은 감사거리를 찾기가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감옥에서 무슨 감사거리가 그렇게도 많았던 것일까요? 오늘 골로새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바울의 감사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감사했고,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 평안, 이 두 단어 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감옥은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는 곳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지요.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옥 밖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염려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을 골로새 교인들도 함께 누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 평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끝없는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의 근심거리가 지나가고 나면 어느새 다른 근심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봐도 수많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으셨죠? 우리는 어떻게 끝없이 다가오는 근심, 걱정, 염려를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평안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에 735일이라는 최장기간 억류됐던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재미교포인데요. 이분은 북한에 15차례나 드나들면서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의 가난과 배고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영상이 발견이 돼서 2012년 11월에 북한 체제 전복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5개월 후에는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 정부가 그에게 붙인 죄목 중 하나는 평양에 기도의 집을 세우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배 선교사님은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이런 고소를 당했으니 정말로 기도의 집을 세워보자. 하나님, 이곳이 바로 당신의 집입니다. 이 거룩한 땅에 제가 서 있습니다. 요동치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과 함께 서겠습니다. 그는 갇혀있는 그 감옥 안에서 방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되어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한 통의 편지도 받지 못해야 했고, 또 살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기분이 바닥으로 가라앉고 한없이 맥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시편 91편 14절부터 1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임했습니다. 케네스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환난 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배선교사님은 우울함도 사라지고 기쁨이 온 몸을 휘감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교화소에서 혹한의 추위에 장시간 중노동을 하면서 견디기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혼은 더욱더 아팠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말씀을 암송하고 더 자주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이 부른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송입니다.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가사를 배선교사님은 뒷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불렀답니다. 감옥이나 병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가 감옥에서 고생할 때도, 그러다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도 그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며 주님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불안도 걱정도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간수가 소리 질렀답니다. 103번, 당신은 죄수인데도 그렇게 행복하나? 그만두지 못해?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찬송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면서 그의 기도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집에 가고 싶지만 주님이 머물라 하시면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제 모든 뜻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고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열흘 뒤에 그는 석방이 되어서 미국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후에 그의 육신에도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감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무엇을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신들 속에 풍성히 거하기만 하면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체험이고 간증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생각할수록 놀라운 신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가 또한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은 더욱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감옥에서도 날마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이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위해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평생 바울의 감사의 원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면 감옥에 있어도 감사, 핍박당해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명작을 남긴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있습니다. 평생 육신의 질병 속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이 아야코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중에 폐결핵을 앓게 되었습니다. 교사직을 그만두고 요양생활을 시작했는데 척추에 카리에스라는 질병을 얻어서 또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 후에 13년간의 투병 생활 중에 아야코 씨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된 미우라 씨를 만나서 37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씨 역시 신장 결핵으로 한쪽 신장을 떼어낸 상태였고 남은 한쪽도 튼튼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몸이 성치 못한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 몸이 건강했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없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 몸이 건강치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결국 오늘의 모습이 가능했던 거죠. 이 두 사람은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그것마저도 복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도 고통도 없이 자랐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부부의 하루하루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행해 보이는 그 많은 경험들이 결국은 우리 부부의 삶을 이토록 소중하고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결혼하고 손을 뻗으면 손이 닿을 만한 단칸방에서 살았지만 매일같이 잠자리 들기 전에 잊지 않고 꼭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미우라 아야코 씨는 자신이 일본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투병의 고난 속에서도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주옥 같은 글들을 써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말씀에 있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부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부부가 함께 구약 성경 3장, 신약 성경 1장을 꼭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나면 그 말씀을 붙들고 부부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지피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미우라 아야코처럼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함께 말씀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감사의 능력이 되고 감사의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무엇으로 인해 감사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절에서 16절이 바울의 내면의 감사를 말한다면 마지막 17절은 감사를 밖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읽으면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감사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셨을까요? 우리가 3주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5,000명의 무리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감사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앞에 보잘것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때에 감사하셨다 했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전도의 열매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바로 그때에 아버지께 감사드렸습니다. 도리어 어린아이와 같이 배움이 부족하고 미숙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언제 감사하셨을까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결과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으키실 일을 두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대로 나사로는 살아납니다. 그러고 보니 오병이의 기적도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도 감사 기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기적이 따랐던 것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마지막 기도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떡을 받으사 감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나눠 먹으라 하십니다. 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또 이 잔을 나누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감사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누고 살리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나사로 사건, 성만찬 사건 모두 나누고 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죄 가운데서 죽을 이들을 살려내시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개인적인 감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려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고자 했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당부하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전도의 문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빨리 석방되기를 기도해달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든지 풀려나든지 오직 그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나누고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이들에게 더욱 감사할 일들을 많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추수감사절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추수감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들어온 이 풍성한 과일과 채소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복지기관에 오늘 오후에 다 보내려고 합니다. 폭력 남편들을 피해서 생활하는 여성 쉼터, 또 다문화 여성 쉼터, 또 부모 없는 아이들을 보살피는 해오름 둥지, 이곳에 저희는 과일과 함께 또 이웃사랑 헌금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주신 많은 호박들이 있는데요, 이 호박들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호박죽을 쏘아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잘 섬기는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상가들, 또 경로당, 학교, 주민센터, 소방서, 경찰서, 복지시설,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